변치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복사한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는 진리고 이대한데 불변한 것인데, 이 땅의 이 물질의 세계는 단순히 영원한 세계를 반영하는 그림자와 같은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시적인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사상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표적을 행하면서 이 표적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판,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그런 점에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내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교훈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내용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째 날, 여러분 첫 단어가 뭐예요? 사흘 후에. 지금 의도는 지금 저 단어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흘 후에 우리 1장에 했죠? 1장에 4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한 증거부터 나이를 부른 날까지 4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뭐예요? 7일째 그 말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이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포도를 통해서 기쁨의 가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들을 인도하고 영원한 안식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온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의 내용에 그 지금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였듯이 오늘 7일째 동일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면서 그 완성된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에 너희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근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가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첫 내용은 유대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 땅에서 행하셨어라고. 가나 땅은 어디 곳일까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한 8마일 정도 올라가면 바로 그것이 가나 동네입니다. 다 갈릴리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네를 죄인들이 모인 곳으로 알고 있었고 무시했어요.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장에 보시면 그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질 정도로 이 동네는 죄인들이 많은 곳이었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으니까요. 가난한 동네였어요. 어떻게 가난한지 알 수 있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요, 여러분. 부자 동네는 포도주가 안 떨어집니다. 이것은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런 동네에 가셔서 하느님이 첫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왜요? 왜 하느님이 유대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동네에서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데 첫 이적을 왜 가나안 땅 갈릴리에서 이 해적을 행하실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당신의 주인이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비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첫 이적과 첫 사역을 버림받은 갈릴리 땅에서 행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걸 행함으로써 바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 여기서 흑암인 땅이 어디였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가나가 스불론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흑암에 관한, 이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형적으로 주의 백성이 아닌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관한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나날마다 사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무리들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근데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빛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이것이 나타낼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미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일부러 이 스불론 땅을 택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빛을 거기에 비추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영원한 혼인잔치에 인도하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사망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거역한 배반의 원수들, 바로 그들을 바로 이 가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레임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그 대상은 바로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시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정말 불안 가운데 있는 바로 그들을 끌어다가 내가 이 안식에 인도하려고 왔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혼인잔치, 이것을 여기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좀 발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천국에 이미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천국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아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 이 포도주는 구약에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순간 즐길지 몰라도 곧 없어져.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계속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적을 행하신다면, 만약에 그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요, 아마 분명한 이런 내용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결단코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먹는가 안 먹는가, 술을 마시다 안 마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주게 오신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그 결과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와 화목한 것, 평강의 관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희락,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참 생명은, 기독교는 화평과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거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요, 이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아니면 아직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박국의 고백대로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여튼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세상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하는 것 때문에 논쟁에 벌어지고 속상하고 싸운다면요, 그것은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평강을 그것 때문에 상실하면 그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의 화목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고 교제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기에 오늘 이 모든 장독에 다 비었듯이 그들은 텅 빈 삶, 공허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삶,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실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관객들은 실망하고 또 분노하게 돼요. 주인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텅 비고 혼돈되고 공허한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실망이 넘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 마음속에 자들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님과의 내가 신랑으로 기뻐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으로 기뻐하지 않냐고 항상 다른 데 마음을 두었어요. 다른 신랑한테 마음을 두었다 그 말, 그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두었어요. 내가 신랑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샀어요. 얼마 동안 기쁠까요? 얼마나 첫날은 기쁘죠. 근데 저녁에 보았는데 누가 거기다가 못을 찌익 긁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쁨은 상실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누가 이거를 구웠는가? 새 차가 기쁨한지 여러분. 집을 샀습니다. 얼마 동안 기쁠까요? 잠시죠. 그 다음은 또 바빠요. 북서하느라고 또. 이 큰 집 누가 청소할 것인가?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이 삶이 일시적이에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스탠포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집 아들이 하버드 갔거든요. 갑자기 기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기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끝이 없으니까는 항상 이것을 채우지 못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이 그 어떤 신화죠? 시지푸스의 신화 여러분 알죠? 유치원을 잘 나온 사람이 이 신화입니다. 시지푸스의 신화 알죠? 거기는 그리스의 신, 이 바람의 신과 그 다음에 그리스인의 시족 헬란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지푸스예요. 시지푸스는 근데 이 사람은 금방 하여튼 뭔가 좀 괴랄해가지고 제우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벌이에요, 여러분? 이쪽 동네 알고 있죠? 어떤 벌이에요? 큰 바위를 산에다가 밀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세우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바위를 밀어다가 힘을 들어 올려놓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너무나 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냥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쫓아내려가지고 또 올려갑니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시지푸스의 삶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무거운 돌을 계속 올라가면 힘들게 올라가서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또 돌이 떨어지면서 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또 고통과 실망과 이 땅의 어떤 삶 속에서 또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또 이기를 보고 또 성취하면 또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영원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텅 비었고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무엇으로요? 내가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가 당한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항아리 이 포도주는 어떤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결례. 이 항아리는 원래 물을 담아놓는데 뭔가 하면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발을 씻기는 그런